안녕하세요. 윤영환 목사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의 영상도 내용이 짧지가 않죠. 꽤 길었을 겁니다.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듣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긴 내용이라 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하니까 이게 쉬운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바쁘게 따라오면서 아유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몇 번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4쪽에 있는 제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이냐?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신앙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개인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묶음으로 패키지로 다 묶어서 야 너네 집안 다 같이 일로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남편이 덩달아 따라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 개인과만 따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혼자만의 사랑이 아닌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내적으로 이미 사랑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이 사랑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이고 이 예식을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인정한 대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입교 예식을 함으로써 이 세례받고 입교받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세례받고 입교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고백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일들은 먼저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실천하고, 이 섬김과 사랑과 실천이 이제는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먼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본인이 먼저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우리 제자로 교회도 있고 인근의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예수님의 몸이 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근데 이 하나의 교회 안에 많은 지교회들이 있어요. 가지가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되는 교회들은 각 나라에 있고 각 도시에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가지로 이 지역을 섬기는 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크게 또 나누어 보면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가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완전하지가 않죠.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우리 마음도 연약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영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제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유형교회 일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형교회, 눈으로 딱 보이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것을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요즘에는 참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단도 많고 좀 이상한 것들도 많고. 건강한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세례와 입교, 그리고 뭐 유아 세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만찬, 이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이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정을 바르게 시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것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말씀, 성례,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쪽의 밑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훈권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7위권은 교회 일들을 질서 있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올바른 행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7위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제 권면해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봉사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장로교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가지고 장로회 정치를 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대표 중에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를 구성하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가요. 물론 장로님들만, 목사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만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섬기는 많은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진행해 가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재직회, 우리 집사님들 이상 모이는 재직회에서 함께 의논을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예산과 결산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회 특별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의 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라는 그런 모임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든 일을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세운 것이죠.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회 정치 제도에는 지교회, 우리 제자로교회처럼 이 지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 이 당회가 여러 개 모여있는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노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노회들의 모임인 총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이에는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지금 대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 당회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고 노회들의 모임인 총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부산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거 정도는 아시면 좋겠어요. 누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니세요? 요즘 이상한 교회도 많다는데 어떻게 다니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제자교회입니다. 제자교회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부산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7쪽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7번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성함, 또 교회 내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아시죠? 황성건 목사님, 황성건 담임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은 교회 대표자이십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이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님들 모두에게 대표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대표자로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일에 책임을 지고 계시고 이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인 그 당회에 그리고 또 교회 재정을 분기마다 처리하는 재직회 그리고 전체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공동의회 이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을 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겠죠.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 성수라고 부르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두가 다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하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집에서 혼자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 다른 일들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결단을 하셔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나가야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대 근무를 하는 어떤 그런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결단하면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놓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주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길 바라고 예배는 지각하지 마시고 먼저 나가지도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또 돈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가 돈을 밝혀서 헌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헌금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이 금액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그 페이를 받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까울 수 있어요. 교회가 돈 벌려고 11조 자꾸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11조가 나오지만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돼. 11조는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11조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11조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이게 내 거지.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왜 중요한 신앙의 척도인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임직을 하시게 되거나 하면 중직자가 될 때에는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 이분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또 매 주일 하나님께 나오면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내가 그래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 헌금이라든지 구제 헌금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교회 사역에 동참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뭐 할 수 없지.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하기 싫은데 아유 내가 안수집사 되려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서 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65번에 보시면은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아우 나 한 것은 나 바쁘니까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하는 거지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속에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책임, 헌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실로 실천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규칙과 헌법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히 이제 세례 받으시고 입교를 하시게 되면은 정회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교회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 인터넷으로 보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입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준회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회원이 회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제한된 권리가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은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리게 돼요. 반면에 의무도 그렇습니다. 준회원이 되면 몇 가지 의무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정회원이 되면 더 많은 의무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젠 준회원이 아니라 정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보면은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교회의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세례받고 입교를 한 사람들, 이제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의 세례가 이제 효력을 나타냈으니까 세례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세례교인이 되시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로 따지면은 다 같은 국민이지만 미성년자, 참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에서 이제는 투표권, 참정권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의 법규를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안수집사, 그리고 또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투표에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잘 모르셔가지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성찬 이렇게 빵 돌면은 모르고 이렇게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큰일 나지. 그런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세례와 입교.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입교 받으시기 이전에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으시니까 참여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입교를 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습 받았으니까 나도 뭘 하긴 했으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면은 다음번부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무슨 특권이야? 시키니까 하니까 의무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40쪽부터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종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인데 이 세상의 종말은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든 살았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 육체의 죽음. 사실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죽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야. 죽음은 저주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벗고 이 영혼이 육신의 모든 연약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진짜 쉼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나누어지겠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지옥은 마귀들에게 허락된 곳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헬조선이다 그런 말처럼 이 땅은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천국을 일부분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온전히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먼 공간으로 가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해서, 이 몸이 사실 지금의 몸은 아닐 거예요. 이게 몸은 병들고 다치고 죽는 몸이잖아요. 이 몸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몸을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육체, 병들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인 거예요. 2000년. 2000년 동안 산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 오신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랜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온다. 예전에 90년대에는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직장도 때려치우고 흰옷 입고 명동거리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게 언제냐 밝히려고 애쓰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금방 오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43쪽에 보면은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를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다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행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수할 때 손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세례 원래의 모습은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이 있는데 침례교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로서 씻는 예식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진짜 우리의 온몸에 흘러야만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씻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상징이지 물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도 참 좋지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손에 물을 적셔서 안수기도를 하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도 동일한 세례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례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또는 물을 손에 적셔서 안수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죄를 사함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이미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내가 믿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말하면 이제 떡을 떼어서 돌려가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잔,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 떡이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내 희생, 내 생명의 피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을 너희들이 기념해서 행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빵 먹을 때 이 카스테라 맛있네, 요번 카스테라가 괜찮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 조금 당긴 거 이게 무슨 아이고 뭐 줄려면 많이 주지 요만큼 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요번에는 좀 잘 익었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고 그 빵 하나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아니거든요. 그 빵이,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미리 공지를 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번, 104번 이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한 내용들과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성경교육과 선교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다른 내용 한가 말씀드리면은 어디 뭐 누가 뭐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는데 가보자. 교회 밖에 어디에 성경 공부 하는 데 있는데 내가 요즘 마음이 갈급해요. 힘들어요. 어디 기도하고 어디 가면 누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보자. 나 따라 가보자.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가요. 그럴 때에는 먼저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성경부 단체가 있다는데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단은 아닙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위의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생명을 얻고 마는 것 이게 아니라 나만 알아야지 좋은 건 나만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좋은 생명을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믿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자기 좋은 조건들 다 포기하고 그때는 가난했던 너무나도 시절이 가난했던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 보면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계명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외우시면 좋겠는데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앞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보통 뒤쪽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책 앞뒤로 보면은 보통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다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성경 중간에만 이렇게 펼쳐보지 마시고 앞뒤로 이렇게 봐가지고 꼭 주기도문도 자주 읽어보시고 또 암송하시고 신앙고백, 사도신경도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또 10계명의 내용을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순서대로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게 다 못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 번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월 11일 오는 주일 오후 1시에 꼭 늦지 않도록 교회에 오셔서 당회실에서 문답 이 내용들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후 2시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이 세례와 입교 예식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례와 입교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어디 먼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